샬롬. 4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오늘은 사무엘상 6장에서 10장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경관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의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그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0장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날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우리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주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의 일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면서 이곳까지 왔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옛날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도움의 돌, 이 하나님으로 오늘 나타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었습니다. 사사기를 지납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타락합니다. 비둔해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결국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후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미스바의 대부흥성의 대각성 운동을 한 것이 사무엘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선지자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께로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라고 선포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대로 이방신들 또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이 말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모이게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루를 금식을 하면서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무장한 된 이스라엘이 한 곳에 다 모였단 말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게 되고 군사를 모아서 이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분주해서 자기 방법대로 막 찾고 정신없이 헤맬 터인데 이때만큼은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요청을 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우리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이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고 블레셋을 아주 완전히 대패하게 또 이스라엘에게는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니까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고, 이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광경이 등장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평화가 임하였더라. 평화가 임하였더라. 여기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하고 있던 족속들이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 영적으로 어두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완전한 도움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게 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 회개 운동을 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블레셋을 친히 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습니까? 아니죠. 이후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로 부활의 주님이 부활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나와 또 우리 가정에도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며 사십시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십시다.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념비를 굳건히 세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미래에도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돌이킬 때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계속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미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사오리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정치 경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는 과정에서도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날마다 만나며 날마다 기념비를 세우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